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드린 적이 있었죠.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 그 박태주 중령에 대한 재판 사건을 다룬 영화였는데, 나는 다시 한번 이번 주에 그 박태주 중령의 멋진 말을 한번 마음속에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였죠. 나는 군인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할 것이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바로 저 대사였죠. 여러분, 이 대사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혹시 안 드시나요?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요즘에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길을 가다가도 좋은 문구가 있으면은 메모를 합니다. 그 메모를 설교할 때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이런 그 글들은 메모를 했다가 혹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누군가 대화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종할 것이다. 멋있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말들은 저는 메모를 하고 우리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몇 번 새겨봐도 멋진 말이고 부러운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한편 생각하는 것은, 이 박중령이 자신이 군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없었다면은, 내가 군인이다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지금 다시는 내가 이 명령에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겠죠. 근데 고지식하지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나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박태주 중령의 마음속에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대충 있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나는 군인이다 라는 이 생각이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나중에도 군대에 있는 꿈 꾸시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며칠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를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은퇴한 지 36년 된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의 집에 가보니까 교직 역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40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자기가 살아왔었던, 교직 생활을 해왔었던 그 모든 역사들을 다 보관을 해놓은 거예요. 40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학생들과 찍었었던, 날을 거쳐갔었던 자기 반 학생들과 찍었었던 졸업사진들, 벽면을 한쪽을 딱 장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리박스 안에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 출석부, 제자들이 썼었던 글짓기, 그림 그렸던 그림들 다 버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여러분 우연히 만났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는 옛날에 이런 애였었지,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시다니. 근데 방송을 보니까 오랜만에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36년 만에 만난 제자들. 그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하실까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 제자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학교 다닐 때 개구졌지, 너는 학교 다닐 때 글짓기를 잘했지, 너는 조용한 아이였지, 이런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마음에 감격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은퇴하면
자연히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나이가 들고 저도 사실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당연히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데, 저렇게 학생들,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학생들의 특징까지 기억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나는 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 안에 강력하게 뿌리 박혀 있는 정체성. 그분은 현역에 있을 때도 교사였고,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교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그 정체성이 지금 이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으로 프레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프레임이요,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 프레임이. 그리고 또 그 프레임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프레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지하철에서 한 분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한 여자분이 달려가서 막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 남자를 살렸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밤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간호사였어요. 근데 자기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 순간에 그분 안에 뭐가 발동했어요? 나는 간호사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체성이 나를 프레임하고 또 그 정체성대로, 그 프레임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인간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그러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거지 뭐.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면 너무 우린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여러 가지 정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정체성을 보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정체성.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는, 아티스트는 하나님이십니다. 1837년에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죠.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세상은 어떻게 규정화되었냐면, 사람의 정체성은 진화된 존재야. 이렇게 정체성이 규정이 돼 버렸어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돼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대로 서점에 가면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그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네,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 이 이론을 믿는 분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됐다면, 우리가 추석에 고향에 갈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가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있고 조상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고향에 가지 말고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조상이라고 말하는 고릴라가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거기 찾아가서 인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아시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그런 놀림을 하셨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우리 막 울면서 친엄마 찾아간다고 막 집 나간 적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나만 그랬나? 예, 그런 적이 있으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간의 정체성은
인간은 절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뭐다?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명해주는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더 나가서 이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때는 내 자식인 것 같고 엄마야 아빠야 형이야 막 이러면서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죠, 집사님? 맞죠? 나 엄마야. 엄마 와서 그러시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개가 귀여워도 그 개가 견주의 얼굴을 닮지는 않아요. 그죠? 견주의 성격을 닮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엄마와 아기는 어때요? 엄마와 아기는 엄마를 닮아요. 엄마의 말도 닮고 습관도 닮고 하다못해 못된 성질머리까지 다 닮죠. 그거는 엄마하고 아기는 이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의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마치 아기가 혼자서 살 수 없고 반드시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엄마를 의존해 살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혼자 살 수 있어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를 의존해야 그 아기가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이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의존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너희와 나는 의존 관계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의존해서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의존해야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을 의존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님, 내가 어른인데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뭘 가져요? 자존감. 하나 넘겨주세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앞에서 박태주 중령의 정체성 말씀드렸죠. 40년 교직 생활에 대한 선생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그만큼 여러분, 정체성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품격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죠?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이 없으면 나가서 욕만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자존감이 낮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0대의 대리운전, 그 호출을 기다렸었던 한 가장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서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다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었죠. 기억하시나요? 그 50대의 가장 그 모습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어깨에는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가 있었을까?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40대, 50대 우리 가장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회사 생활에서는, 직장 생활에서는 도저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투잡, 쓰리잡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라이더 하는 것이지, 나는 투잡이 좋아서, 나는 라이더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장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죠.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에 내몰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지? 나는 일하는 기계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군가에 대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고 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현타가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현타가 온다. 현타란 말이 뭔 뜻인지 아세요? 예?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현타.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 현타. 어느 순간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뭐지? 그러니까 멘붕에 빠지는 거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멘붕이 오는 거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집에서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와가지고 막 까먹으면서 생각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이 현타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또 직장에서 회사원으로 자기 정체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감,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이런 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어쩌면 이 얘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의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족들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우리 삶의 현타가 찾아올 때 우리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바로 이 자존감,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기가 어려운 일 생기면 엄마 얼굴 쳐다보듯이 나에게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붙잡으면 다윗처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하나님 피조물들이 갖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이 내 안에 강력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자기 비관에 빠집니다. 자기 비관에 빠지게 되고, 또 사람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중독적인 것으로 이런 요소들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아픔이 있고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게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그래, 힘든 건 사실이야.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이 정체성.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야, 우리 아버지 뭐야? 선생님이야. 우리 아버지 박사야. 애들 나가서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집사님? 그 정체성.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힘들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정체성, 이걸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존해. 이 분명한 정체성이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라는 것은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생육과 번성. 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창조하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똑같은 말로 복을 주신 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하라. 이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런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이런 육적인 그런 이런 충만함, 이런 육신적인 복도 있지만은 또 한편 여기에는 영적인 복의 의미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비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7절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거죠. 충만함.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너희 한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 한 민족만 복 받아라, 이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보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도 관심이 있지만 모든 민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씨앗 교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어요? 저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온 나라 민족을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죠. 결국 이런 하나님 비전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은 유대의 담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민족과 열방과 피부색과 언어를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함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저희 교회가 가을 행복 축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읽었습니다. 아프리카 곳곳에 신천지 예수교회 새간판 눈길, 이런 헤드라인이 붙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신천지가 침투를 했는데 케냐 지역의 교회들이 신천지 교회가 들어오면서 1년 전에 50명이었던 교인들이 이제 1년이 지나니까 5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목회자들이 거기에 만족을 해서 너도 나도 교회 간판을 신천지 교회로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를 실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단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단이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 행복축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단들은 아프리카 저 지역에 가서 50명을 500명으로 만드는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행복축제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있고 다양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민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들이 언제 이단에 빠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이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더욱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기간이 한 50일 정도 돼요. 이번 전도 행사의 주제는 저는 함께 손잡고 미래로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그냥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 제가 우리 데리고자 하는 얘기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한 명씩 데리고 우리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어디예요? 우리가 가는 미래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함께 가자는 거죠. 뭐 22세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함께 손잡고 천국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마음이고 신념입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껌종이에다가 그림을 아주 신중하게 잘 그렸어요. 멋지게 그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멋지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껌종이에 그린 그림을 여러분이 팔면 얼마에 팔릴까요? 얼마에 팔릴 거라고 생각하죠? 집사님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이단 집사님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껌종이에 피카소가 볼펜으로 2번 쫙쫙 긋고 갔어요. 피카소가 그 얼마에 팔릴까요? 부르는 게 값이죠. 맞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을 잘 그렸냐가 아니라 누가 그렸냐예요. 작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우리 로마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 바티칸에 들어갔을 때 그 시스틴 성당이 있는데, 그 시스틴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천장에 쫙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압도하는 그 그림이 있는데 천지 창조라는 그림이었어요.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어마어마한 저 그림의 스케일이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한번 들어가 보면 압도당해. 우리 이단 집사님 가보셨죠? 정말 압도당할 만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들이 하나하나 내용이 있고 짜임새가 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물론 팔지도 않겠지만 판다면 가격을 매길 수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그림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인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나님, 내가 저 누구를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파십시오. 절대 안 판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화가들은 작품에 자신의 서명을 해둔다고 그래요. 자신의 서명을 저 그림 오른쪽 밑에다가 서명을 이렇게 해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판별하는 사람들 그 서명을 보고 이게 누구 그림인지 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서명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들입니다. 바로 그 서명이 오늘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나의 고난의 순간에, 그리고 사명을 다할 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